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3쪽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한목 소리로 함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라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배로 만나니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살 난 딸아이를 둔 어머니가 이 딸아이가 엄지손가락을 계속 빠니까 이렇게 두었다가는 습관적이 될까 싶어서 궁녀지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손가락을 계속 빨면 내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그러니까 빨지 말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서 더 이상 안 빨랐어요. 그 다음날 어머니가 이 딸을 데리고 친구와 함께 있는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는 임신부 친구도 와 있었습니다. 이 4살 난 딸아이가 그 어머니의 친구들을 쭉 보다가 배가 많이 나온 그 아주머니 옆에 가서 한마디 거둡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줌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웃으십시오. 이 아이의 눈에는 어머니의 그 말씀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가끔씩 자주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의 좁은 생각으로 나의 작은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크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이상 계속되는 땅끝 사역이 사도행전 10장에 오면 고넬료가 등장함으로 시작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에 속한 이달리아 부대로서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백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교에 해당하는 직급입니다. 적어도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이다 보니 영향력은 있었던 그러한 위치입니다. 당시에 사병을 뽑을 때는 인종과 혈통에 관계없이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면 그 지역에서 차출을 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장교를 뽑을 때는 달랐습니다. 장교는
인종과 그리고 혈통을 보고 로마 본토인으로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여부를 체크하면서 사병으로 뽑지 않고 장교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적어도 로마의 명예와 황제의 안위를 위한 일이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전진하는 무서운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바로 이러한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면 긍지심이 대단했고 교만도 대단했습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10장 1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당시 이달리아 부대는 귀족들로 구성된 엘리트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왕 밑에서 치안을 담당했던 그러한 부대였는데 가이사라에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2절에 그대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며 선행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러한 사람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죠. 제9시를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적어도 이 고넬료는 하루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잘한다라는 부사와 그리고 공경하다라는 동사로 이루어진 합성어인데 결국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그 공경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구제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하루는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말씀하십니다. 고넬료가 묻죠.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상달되고 그의 구제가 기억하신 바 되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억하신 바 되는 기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살펴보실 때에 받으시는 기도, 우리의 삶이 정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산 예물되어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신앙과 그의 행실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일상이 이런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에 풍성하신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 해도 많이 체험하는 우리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 욥바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천사는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하죠.
자, 이 천사 이야기를 듣고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니라. 고넬료가 이 천사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인 둘과 부하 한 명을, 그 부하도 아주 경건한 부하를 보냅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는 한 50km 정도 돼요. 거리상으로 50km 정도 되니까, 특별히 9절에 보니까 이튿날 제6시 낮 12시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도 환상을 봤는데 그 즈음에 이 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계산하니까 한 21시간 정도 소요된 거예요. 50km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갔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가다가 좀 쉬고 또 걸어서 해서 21시간 이후에 이제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일행들은 적어도 잠을 잔 후에 계속 걸어갔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6시 낮 12시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입니다. 11절과 12절 한번 보세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 그릇은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땅에 매여 있는, 드리워져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들리는 소리가 어떡하죠?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을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릇 안에 있는 것들을 왜 안 먹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식사 예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으면 율법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듣는 겁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것은 율법에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과히 용납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했습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서 강하게 거부하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음성으로 계속 들려주시죠. 자, 이런 광경이 있는데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일행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본 것이 언제 정리가 됩니까? 나중에 고넬료 집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 생활 하다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여러 가지 고민 앞에 우리가 봉착할 때 많죠. 근데요,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놓고 시간도 필요하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도 하시고 또 알게도 하시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섭인지도 우리가 정리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깨닫죠. 하나는 사람이 속되다고 먹지 않는 그 짐승은 이방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신 뜻은 이제는 이방인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뜻이라는 것을 그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이 뭡니까? 복음은 정결법 구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들어간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9절로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8절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뜻이 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과 세상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본래적 의미의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 두 관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고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에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오늘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가 바로 그 내용을 고넬료의 집에서 정리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집에서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4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성령을 받았던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가이사라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가이사라의 오순절 사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 받은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죠.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에 위배되는 내용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뛰어넘으셔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셨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장벽을 세우지 말자, 강하게 어필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성령 받은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47절과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놀랍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과 4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서의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베드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다. 누가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실제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 아닙니까? 고넬료 회심과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선민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제는 세계 만민에게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일에는 결코 민족이나 혈통적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나도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도 이방인이에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이방인. 성경의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도 못 들어오게 됐거든. 왜 그럴까요? 유일한 조건 하나 있습니다. 총회에 들어오신 유일한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그리고 무할례당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아무 기업이 없는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펼쳐볼 때에 나도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심으로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이 놀랍게 실행되는 것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방인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으로 하는 나의 신앙생활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방인으로 하는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로, 이방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코로나19가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고민되어질 때마다 여러분 그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실체는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예수 믿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방인으로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감사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명분이 뭘까요? 내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출발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드리워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코로나19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여동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걱정과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19 앞에서도 내 믿음의 실체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꺾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앞에 신앙생활이 힘들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코로나19 앞에서도 내가 가진 믿음,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누구를 믿는가,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보게 하시는 나침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내가 믿게 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감사가 되고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평생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으로 하는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될까요? 나도 고넬료처럼 경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고넬료처럼 경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22절 한번 보세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되면 고넬료의 삶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0장 2절에도 말씀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가 경건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함으로 나타나고 이웃을 향하여 구제함으로 나타난 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고넬료의 경건을 가리켜서 십계명을 이루기 위한 최선을 다한 경건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이웃을 향한 모습은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려 한 삶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외의 삶을 산다 할 때에 경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경외라는 단어도 두 단어가 복합적으로 쓰이는 합성어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녀에게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자기를 보살펴주고 보호해 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느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면서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부모님을 나 또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의 마음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했습니다. 나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경외의 삶이 코로나19 시대에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으로 하는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항상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베드로에게 사람을 즉시 보내죠. 7절과 8절에 말씀하죠.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천사가 떠나자마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욥바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33절에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왔을 때에 고넬료가 하는 말입니다. 3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다. 이게 곧 즉시 보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천사가 말할 때에 그 명령 앞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지시에 대해서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명령을 받는 것보다 명령을 내리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말씀할 때에 그 명령 앞에 즉시 순종하는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고넬료는 즉각 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복음 사역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단초 역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내 겉모습 자랑하지 말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지없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잘 알 겁니다. 그분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쓴 시를 읽어보면 눈물로 읽을 수밖에 없고 마음에 감동이 들어오는 시기가 참 많습니다. 그는 손을 쓰지 못합니다. 발가락에 연필을 끼워서 그 원고지에 낙서처럼 한자 한자 힘을 다하여 시를 많이 적어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공산품 제조기처럼 다 똑같이 살아야 공평하다고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각자 받을 영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그는 이런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을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다. 이런 짧은 시기 속에 그의 신앙을 녹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눈이 볼 때 슬픈 것 같지만, 걱정스러운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 같은 곳에도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보기에 소망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날들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삶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